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그 부어진 바대로 덧입혀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화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한 종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면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녹화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교회에서는 표출하면 안 된다, 표현하면 안 된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마음 한 뜻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은 교회에서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그저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이렇게 읽게 되기 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럼 전체주의가 됩니다. 교회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지만 전체주의는 아닙니다. 역사상 교회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시절,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온 유럽과 러시아까지 정복 전쟁을 벌이던 그때 교회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당시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 뜻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가가 백인, 그 중에서도 아리아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 열등한 민족과 국가들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백인이 중심이 돼서 백인 중에서도 아리안 민족이 독일 그 근저가 되는 민족인 아리아 민족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것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것에 신앙적인 정당성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독일의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선택받은 민족이니 미국이란 이 사단과 같은 그 나라, 곧 외세 미국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세계 열강 아래 놓여 있는 이 아시아 민족들이 이제 그런 열강의 손에서, 특히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어야 된다.
이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교회도 협력해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성교일고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교단으로 하나가 되어라 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당시에 모든 교단을 전부 다 해산시키고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거는 조선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일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을 해산시키고 나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한뜻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와 요구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비정상적인 집단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언제나 우리 안에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튀는데? 하며 자신을 내려놓을 것을, 자신의 뜻을 꺾을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한다면서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구절을 딱 들이밀면서 할 말을 없게 하죠. 야, 겸손하라잖아.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입이 닫혀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DNA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명분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분 질서가 엄격하던 사회였어요. 계급이 엄격하던 왕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가지고 왕을 가로치던, 왕마저도 명분이 있으면 갈아치우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명분을 쥐고 있으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에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왕도 갈아치우고, 때로는 왕만 갈아치는 게 아니라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아예 왕조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민족 정서 안에 면면이 흐리고 있습니다. 명분은 곧 무엇이 의로운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가, 무엇이 의로운가,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어느 한쪽이 명분이 있고 그것이 또 의롭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된 명분, 그 줄에, 그 자리에 선 것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다 멸족하는, 멸문주화를 당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바로 100년 전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100년 전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한순간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멀쩡히 다니던 멀쩡히 자기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업의 기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여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정서가 마치 DNA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각인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가 일 겁니다. 아마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전설로만 회자되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의 피아노를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놓느냐,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놓느냐, 여러분한테는 이 강대상이 이게 지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죠. 하지만 강대상을 중심으로 하면 이쪽인데 어쨌든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일이 미국 한인교회에 있었어요. 이거는 전 말이 그런 얘기가 지어낸 얘기겠지 않은데 그 교회 당사자 목사님의 제가 이 설교를 한국에 집회 오셨는데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자되던만 그냥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어쨌든 이 강대상의 피아노가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 두 장로님들 그 교회를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있던 주도하던 장로님 두 분이 이 같이 그 한 사람은 오른쪽 피아노파 왼쪽 피아노파에 각각 수장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명분이 교회사까지 시작해가지고 교회 역사 전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찬양대 가까이에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멀리 있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명분이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 그래서 그 갈라질 당시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아니라 갈라지고 나서 쪼개진 교회에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청빙받은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게 자기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게 일반 이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목회자 특강 같은 어떤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장로님이 10여 년이 흘러가지고 그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그래도 한때는 진짜 말 그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그 어려운 그 70년대 80년대 세탁소하고 건물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게 일구어 놓은 이렇게 삶을 일구면서 그 애착을 했던 교회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쨌든 쪼개져서 남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만나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을 우연하게 마주보게 됐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기가 지나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때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때 우리가 왜 교회를 왜 그랬을까요?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건 기억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하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하나 때문에. 피아노가 뭔데? 피아노가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별의별 일들이 다 동원돼서 결국엔 교회가 쪼개졌는데 도대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서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허망한 웃음을 두 장로님이 지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게 정말 어떤 진리의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진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때로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쪼개지는, 한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이유를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진리의 문제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진리의 문제는 거의 2000년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말 몇 마디면 이단인지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다툼의 여지가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진리의 문제, 다툼의 진리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여전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그러한 문제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봐야겠다라고 다 이제 미루어 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미뤄뒀지만, 그래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누어진 게 교단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서로 인정하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로 알겠다, 서로 약속한 게 사도신경, 사도신조,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사도신조, 사도신경인가? 역사적 사도적 이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역사적 교회라면 이 고백은 함께 해야 한 형제로 인정하겠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 좀 더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이거를 함께 고백하면 내가 너를 일단 형제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을 믿는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비록 그가 여자의 몸으로 나긴 했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가 죄인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죽음을 믿고, 그분이 다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교회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가?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 그 사이사이 좀 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형제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이 걸러져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뭐 다양한 가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과 신앙인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책임이 있다. 믿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 사이사이 많은, 또 담겨진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그의 의지에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 그것이 장로교예요. 침례교는 어떻습니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그것이 수평적입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각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그것과 더불어 그 뜻에 합당한 그 결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교처럼 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이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확 잠기는 침례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때 머리끄덩이까지 막 싸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이렇게 각각 갈라졌어요. 하지만 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의 어떤 말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긴 했어도 서로 마치 사단 마귀 자식처럼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빌립보서서 2장을 좀 클립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8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감리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택정하고 그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는 것이 장로교인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인간의 책임과 결단에 방점을 짓는 것이 감리교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하나 어울려 풍성해지는 거죠.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뜻 한 마음은 바로 하나 되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한 뜻 한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분 때문에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곧 자기의 의를, 이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면, 다 깎아버리면, 다 가지치기 해버리면 뭐만 남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뼈다구만 남아요. 그러니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다 발라버리고 정작 먹을 것 없는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비쩍 꼴아 있어요. 뼈 긁는 소리만 나는 거죠. 우리 안에 본성이 어떤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권면, 가르칠 것, 위로할 것,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나눌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다 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 이런 것마저서도, 이런 것 안에서도 명분을 따지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분과 자기 의가 작동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명분 때문이에요. 명분 때문에 마치 우리 조선이 예전에 왕도 갈아치웠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명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는 그런 이적과 표적 때문에 공회가 열렸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라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가야바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백성이 죽는 것보다 그 메시아가 죽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하면 명분만 있다면 하나님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500년 전처럼 500년 전에 바벨론의 손에 600년 전이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600년 전처럼 성전에 더 이상 아세라 상이, 바알 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성전에서 참담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우상이 없었던 겁니까? 더 이상 성전에 바알 신상이 없다고, 아세라 상이 없다고 우상 숭배가 없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바알, 아세라가 서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분과 자기의라는 신상이 지금 성전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명분과 자기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아치워 버렸어요.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외치는 그 외침 앞에 손을 씻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 이젠 내 책임 없어. 설사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도 나는 지옥 안 간다. 지옥들은 너희들이 가. 이 일에 내 책임이 없다라는 것. 이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손을 씻은 이유는 그 뜻은 그거예요. 지옥은 니들이 가. 나는 책임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명분과 자기 의를 가지고 칼날을 예수님께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제외되지 않는 그 사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2절의 이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이 교제가 배제되지 않는 사랑, 뜻,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기독교는 다 괜찮아, 다 품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이 고난 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사복음서를 이렇게,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즈음에 유월절 당시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묵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인 건지 이게 확신이 안 설더라고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는,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가룟 유다보다도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죠. 신문을 당합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종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닭이 3번 올 때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대로 베드로를 알아본 그 요정이 너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부인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그 정황이 생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은 기록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장면은 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장면은 누가복음에, 어떤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듬성듬성 다른 장면들을 다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빼박이라고 하죠. 더군다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것을 기록합니다.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 걔가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쌍소리를 하면서 저주하는 그때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눈이 쫙 마주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불현듯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3번 올 때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죠.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것 자체를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배를 오늘 같으면 이게 할복하는 그런 식 목을 매달아 죽었죠. 베드로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산 거지 그가 뭐가 대단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명분, 자기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 야 그래도 아싸라네, 인간적인 심사로 보면 유다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기의 그 명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종교입니다. 아니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베드로와 같이 평생 할 말이 없게 된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이 배신 장면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애엠하면서 헛기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지금 이런 말 하기가 좀 이제 좀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냥 성도일 때 얘기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일 때 드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집사도 아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어떤 때였냐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에 뭔가 이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들리도록 쉰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한 번쯤 그런 기억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자리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헛기침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2장 61절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헛기침 살에 들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병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찐따, 할 말이 없는, 어디 가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이 시옷과 지읒 사이, 자기보다 남을 이 발음이 똑같아요. 낮게 여기고 이 시읒이나 지읒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디서부터 출발했,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보면 우리는 모두 병신, 쪼다, 뭐 지질이 찐따,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이 자학이나 아니면 자기 환멸을 뭐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다메섹까지 뛰어갔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명분이 되고 모든 재산을 팔아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그 자리까지도 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앞에 무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곱하기 0은 nothing이듯이 사랑이 없으면 마치 0을 곱하는 것 같이 nothing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요. 참는 것은 깎여 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 속에 묶여 있다고 고린도전서에는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다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소리를 내지 마라. 그저 자기를 죽여라. 대의를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단순히 자기를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소리를 잘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소리를 잘 내라는 거예요. 이 성가대 사부 합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소프라노라 말하는 그런 이 멜로디 파티를 빼고 테너, 엘토, 베이스 하나하나만 딱 들어보면 이게 무슨 노래지? 그리고 야 참 이 노래 참 이상하다 그럴 노래들이 많아요. 정말 어색한 음들을 냅니다. 테너 솔로곡 말고 사부 합창곡에서의 테너 소리, 엘토 소리, 베이스 소리를 말해요. 소프라노 위에 이 소프라노 위에 그 거기에 이 테너 음들이 얹혀지고
또한 엘토가 그 아래 또 받쳐지고 베이스가 그 아래 깔려주는 그것이 다 저마다 다른 소리 같지만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거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느끼죠. 전혀 다른 소리 같은 테너 소리를 용납해 주기 때문이에요. 베이스가 테너한테 야, 너 고음 잘 낸다고 뽐내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소프라노가 엘토한테 너는 목소리가 안 올라가니까 엘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전공이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이 신대원 전에 전공이 교회 음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창피하게도 악보를 잘 못 읽어요. 베이스는 내는 게 힘듭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이 성가대 베이스를 하셨던 거를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악보를 못 읽으니까 옆에서 베이스 음을 정확하게 악보를 읽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은 제가 베이스 음을 못 냈어요. 제가 베이스 음을 못 낸다라는 게 제가 음역대의 베이스 음을 못 낸다는 게 아니라 베이스 음을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테너나 그래도 엘토나 그런 것들은 멜로디 라인과 비슷하게 위로 뭐 콩나물 대가리 3개 3도를 쌓는다든지 소프라노 밑으로 3도 아래 쉽게 말하면 뭐 도미솔 하면은 도미솔이나 미음을 내면은 뭐 테너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엘토가 된다든지 그런 법칙이 있는데 베이스는 근음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때로는 한 마디 안에 한 음이 계속 가거나 뭐 두 음 정도가 계속 가거나 더군다나 그냥 얼뜻 봐서는 멜로디랑은 전혀 개연성 없는 이 근음이라는 것을 잡아서 내야 돼요. 이 베이스가 사실은 소리를 내기 악보를 읽기에 사실 어려운 것이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저음이라 사실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분간이 안 나는 그런 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베이스 음을 내주지 않으면 전체 화음이 깨져버립니다. 조화가 깨져버려요. 불협화음이 됩니다. 아무리 발성이 좋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각 저마다 맡은 음들을 제각각 내어주지 않는다면 못 듣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한뜻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색깔을 다 없애버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일을 돌보뿐 더러 자기 소리를 잘 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자기 허영, 자기 의로 하지 말고 지읒이 아닌 시읒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긍휼과 자비를 입었는지 거기서 출발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그 비참함에 어떤 비겁함에 어떤 모자람에 어떤 찌질함에 어떤 등신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한뜻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바라보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일, 다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교회로 묶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조아립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인 것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끝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씩 우리의 소리를 전혀 다른 소리 같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